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신혼부부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송이 두 분 다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계속 특송 좀 준비해서 집회 때마다 좀 많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님들도 예배 때에 좀 많이 감사에 좀 참여해 주시면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사사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절 예,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된 것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이러한 일이 이게 발생을 하게 된 그 이유를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 반복되는 그런 하나의 그 패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웃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침략을 이제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고난이 왜 왔을까라고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게 되고 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이렇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평안한 그 태평의 이런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시면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제 악을 행하고 또 침략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평안하고 걱정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태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해이해지면서 우리 육신을 쫓아서 이제 쾌락을 쫓아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그때는 참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이 생활 속에서 뭔가 평안해지면 그냥 탁 들어누워서 또 휴대폰 보고 휴대폰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느긋해지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여유를 즐기고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제 몸이 제 행동이 막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긴장할 일이 이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아예 그런 것은 생각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집중이 되고 또 시간만 나면 주님 앞에 또 엎드리게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말씀을 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연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조금 전에 찬송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한순간도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4장 3절에 이 야빈 왕이 900대를 가지고 그 주변 이 도시국가로서 그 주변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뭐 탱커 정도 되겠죠. 탱커. 북한하고 우리 남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뭐 그냥 추풍 낙엽처럼 뭐 쑥쑥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막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900대의 이 철병거를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 그 나라가 사실 기가 죽겠죠. 그냥.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그런 무소불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왜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파셨다.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 고통 같은 이 괴로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이것을 빨리 좀 벗어나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이렇게 성가시게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악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야빈 왕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학대를 하게 했습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수지가 지금 5살인데 저때부터 해가지고 25살 될 때까지 20살 정도 되는 사람은 40살 될 때까지 40살 된 사람은 60살 될 때까지 20년이 작은 세월은 아니죠. 그동안 괴롭힘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학대를 당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 왕에게 이렇게 짓밟히고 학대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사실은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웃들 가까이 보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그 심령을 이 사단이 이게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그를 괴롭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또 불평과 불만을 이게 그 심령에 또 일으켜서 그 심령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마음을 다 뺏어버리고 일평생 분노를 품고 또 일생 불만을 품고 또 일평생 뭔가 외곽에서 계속 삐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족이 없는, 감사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회복해야 될 그런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즘 계속 지금 전도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 한 2년 반 정도 우리가 우리 자신 내면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또 내면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우리의 내면이 어느 정도 이게 고쳐졌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이제 밖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지금 회복되지 않고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영역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군대에 군인으로 우리를 소집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군인이 군대에 소집이 됐는데 자기 걸음도 잘 못 걸어가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는 우리가 일어서서 이제 앞으로 뛰어갈 수도 있고 또 힘을 쓸 수도 있고 엎드릴 수도 있고 그냥 순간순간 이 군대 대장의 명령에 잘 일사발을 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면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공격해야 될 적들이 누군지 또 우리가 구출해야 될 그런 영혼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제 보고 그 일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4장 3절을 이렇게 보면서 2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 사단은 우리 인간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학대해 왔고 이 사단은 두 사람도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친구 사이도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사이좋게 지내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파괴자거든. 파괴자고 속이는 자고 거짓말장이고 살인하는 자고. 그래서 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회에 보면 국회에 그래도 지방에서 그래도 잘났다는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보내놨더니 얼마나 싸우던가요. 그 왜 싸웁니까? 이 사단이 통치하는 통치 방법은 전부 다 그 마음에 네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네 뜻대로 살아라고 이 사단은 그런 이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과 사탄의 그 통치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은 계속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시설을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조인순 자매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단이 이 사람과의
이 싸움으로 계속 이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는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들으면서 야, 참 진짜 이 사단은 집요하고 진짜 잔인하고 우는 사자처럼 어떤 틈만 보이면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서운한 마음이 조금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걸 탁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고는 거기에다가 불을 싹 질러가지고 그 서운한 마음이 결국 온 우리의 마음을 다 태워가지고 그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무기력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살아있어도 아무 걸어갈 수도 없는 군인으로 소집되었으면 뭐 돌격 앞으로 이러면 쫓아가야 될 건데 자기 몸도 못 걸어가서 어느 쪽 가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은 우리 개인을 또 가정을 교회를 그렇게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가 딱 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버리거든요. 하나가 되면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이렇게 막 때려 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이 막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사단은 정말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는 그 사단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과감하게 이게 막고 이 하나가 되어야만 되고 이 사단은 이 하나됨을 어찌하든지 깨뜨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전면전이라고 그러죠. 전면전. 전면전에 돌입해가 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사단에게 이렇게 점령당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투가 끝나면 농공행상 뭐 이런 게 있죠. 예, 얼마나 수고하고 공을 많이 세웠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직책들 이게 상이 막 수위가 되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싸움이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어떤 공을 세웠는지 어떤 그 수고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계산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날의 모든 공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날의 모든 공적을 드러낼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각자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지나가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계산되어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그냥 1년을 무의미하게 그냥 막 돌아가는 대로 그냥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로운 삶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가면 어떤 사람은 진짜 목숨을 걸고 그 돌격에서 앞에서 선봉이 되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병사들까지도 그냥 힘을 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군에 소집을 했는데도 참여도 안 하고 병력 기피자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다양하겠죠. 주님은 그날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서 이게 상급을 이렇게 주실 것인데요. 그날에는 모든 숨겨진 그런 일들이 감추어진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한가하게
지금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그냥 해가 그냥 막 그냥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것마저도 제대로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힘이 드는 이런 또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날에 그런 모든 수고와 이런 감추어진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드러내셔서 그날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기적이고 잘못된 동기와 불순종으로 행동한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은 그날에 다 드러내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부끄럽게도 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공의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5장으로 조금 넘어가 가지고 4장 5장에 보면 이 야빈과 20년 동안 그들을 학대했던 이 야빈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전쟁을 알리는 이 뿔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울려 퍼졌을 때에 이 전쟁에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서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전쟁을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그 전쟁에 오히려 참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그 비겁하고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의 명단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따라가는 독수리가 화, 화, 화라고 이제 소리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날아가면서 그냥 이 소리를 그냥 화, 화, 화 이렇게 했는가 했는데 가만 보니까 3번을 그렇게 했는데 그 3번의 남은 화를 이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겁니다. 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야빈 왕을 이렇게 무찌르는 이 전쟁이 이제 발발했는데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는지 이런 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영솔하였다 하는 이 말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풀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풀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먼저 그 지도자들이 이게 나시린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길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길게 길러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머리를 이제 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자신을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쟁 때에 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생명을 먼저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그 병사들하고 아랍 병사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6.1 전쟁이라든지 계속 전쟁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이기는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이 중대장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이제 지휘를 하는데 이 부하들을 보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 있는 병사들, 그러니까 아람에 있는 병사들은 졸개가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엎드려가 있고 그 이제 병사들을 보고 앞으로 졸개 하면서 앞으로 뛰나가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병사들이 막 아이고 내 나가면 죽는데 하면서 잘 나가지 못하고 막 빨리 안 나가 돌기가 앞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돌개가 앞으로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중대장이 바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부하들이 중대장이 그냥 앞으로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거 막 뛰어나가니까 아이고 나도 따라 나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같이 막 뛰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기에서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뛰어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쪽 병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담이 스늘해지는 거죠. 그냥 벌써 그냥 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이겼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머리를 풀고 생명을 먼저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그냥 이 한 목숨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고 막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님이 먼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학대받는 저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14절에 보면 제일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뿔나팔 소리,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전쟁의 그 소집 명령을 듣고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났으면 우리가 함께 해야지 하고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 내용을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5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지고 사사기 12장 15절 조금 전에 읽은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12장 15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땅에 아말렉 사람의 산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5장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했는데 이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속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뿌리를 받고 그 자리에 터전을 잡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임 지파 속에 이 적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것을 놓고 이 아말렉이 언제 또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이런 어떤 대치된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두고 큰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런 내 집안에도 지금 이게 집안 단속하기도 지금 바쁜데 이 병력을 빼서 이 전쟁하는데 보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에브라임의 그 믿음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제 중동이 전쟁을 할 때에 보면, 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멀리도 걸어가지 않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침략해 오면 정말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바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안식일을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이 단속하기도 이거 지금 지키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 병력을 그쪽으로 빼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그 자기 집안 단속하고 이제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것보다는 더 큰 대의명분이 더 큰 것에 이게 두고 그 병력을 그쪽으로 보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에브라임이 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구나. 이것을 이게 보게 되면서 나도 참 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이 교회가 뭔가 함께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가정 일도 바쁘지만은 그 일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맡기고 일을 하면 주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게 의미를 이 킹 제임스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너 베냐민을 따라 나왔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hom정역에 보면 여기서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이렇게 했는데 너 베냐민을 따라 나왔으며 그때 에브라임이 약간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뿔나팔 소리 나니까 우리가 빨리 가야 된다 하면서도 약간 망설이고 있는데 이 베냐민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막 딱 스톱하고 이 군사들이 모집이 돼가지고 전쟁터로 막 가니까 그것을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보니까 저 작은 연약한 저 지파가 저렇게 바로 순종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도전을 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탁 드러내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성도들 이렇게 보면 옆에서 그냥 뭔가 힘을 탁 받으면서 나도 하면서 같이 좋은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비록 소수의 그런 인원을 가진 연약한 지파였지만 사실 에브라임은 굉장히 큰 숫자적으로 상당히 병사가 많은 지파였는데 이 지파를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이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 이 명령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이 유력한 장군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장군들이 내려왔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내려왔다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장군들이 자기의 그 어떤 명예나 이런 유력함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좀 이게 뭔가 좀 눈치를 보고 관망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을 이렇게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위치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력을 특별히 이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오고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자신을 이제 비우고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과 함께해서 이게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괜히 그냥 전체가 막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신을 비우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인도자들이 이렇게 할 때에 전체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데려왔고 이 대장군은 이번에 요 밑에 보면 기록하는 자에 이렇게 뜻이 되어 있죠. 기록하는 자. 기록하는 자. 서기관, 서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그 군대를 분류하고 또 이 군대에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조달하고 하는 이런 것을 기록하고 뭐 또 전달하고 소식을 전하고 뭐 이런 문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대장군들 마길에서 서불론에서는 이런 대장군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런 일에 참여를 이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서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서불론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서기관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쪽에 상당히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부는 그 일을 이제 참여하고 일부는 거기에 소질이 있지만은 이 전쟁에 바로 투입이 돼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도 바울을 이게 섬기기 위해서 이 동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 적들과 대치하고 영적인 이런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이렇게 계속 아끼고 돌아보게 된다면 사실 군사로서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일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일선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전쟁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승리가 이게 주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없다면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영적인 거룩한 소집장에 주님은 우리를 전쟁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가롭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사단과 이 전쟁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